오늘은 2023년에 52번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1년이 52주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주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53번째 주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저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그 욥기를 오늘 보고 한 번 더 있는 다음 주일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안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참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성탄절이죠. 그러면 이제 뭐 성탄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고 말씀도 성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뭐 이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뭐 욥기로 잡아 있고 무슨 1년 52주네 53주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대체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성탄절에 얽힌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기독교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인가 TV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방영을 하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그날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에서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 그 초대교회 소속이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생신이 언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남이니까. 그러나 친동생이라면 형의 생일을 제대로 알고 있겠죠. 그 야고보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총회장이었어요. 예수님 친동생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 친동생이 총회장이라면 만약에 성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정확한 날짜에 지켰겠죠. 예수님 생일을 아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유래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겠죠. 정확한 날짜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성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탄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오늘날 교회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일순간 태도를 바꿔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렇게 핍박하다가 왜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야지. 사탄이 기독교를 대하는 방식을 채찍에서 당군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의 탄생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바꿔버렸어요. 로마에서 섬기던 그 태양신을 그날이거든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의 탄생일. 그런데 그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바꿔버렸어요. 그 후로 성탄절은 사탄의 계획대로 세상의 문화로 꼽히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즐겁고 행복하고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이래가지고 더 난리를 치죠. 크리스마스의 뜻이 뭡니까? 크리스트마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보면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없고 사람들은 그저 술 마시고 춤추며 즐거워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의 문화로 더럽히려는 사탄의 목적이 제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5일은 사탄 마귀의 술수로 만든 날이니까 절대로 기념하면 안 된다고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 작은 교회의 목사의 얘기는 누구도 귀담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중앙일보 기자가 쓴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자가 천주교의 그 고 정진석 추기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과 또 기독교의 고 옥하는 목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 맞느냐고. 그 정진석 추기경과 옥하는 목사의 답이 한결같았대요. 똑같았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오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을 아주 잘 빠져나간 겁니다. 수년이 흘러서 며칠 전에 소강석 목사에게, 소강석 목사도 우리 교회 다니는데, 소강석 목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소강석 목사도 똑같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님 오신 의미가 중요한 거지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다 압니다. 이날이 예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2000년을 지켜온 이 날을 예수 탄생일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성도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갖게 되겠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닌데 우리는 왜 이 날을 여태까지 지켰을까? 교회는 왜 여태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까? 성도들이 배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작은 교회의 목사가 얘기하는 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지만 대형 교회, 유명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신 의미가 중요하다. 급급하게 피하기에 급급한 거죠. 이렇게 기독교가 진리를 외면할 때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왜 수많은 아이가 죽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던 모세,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또 수많은 아이가 죽었어요. 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태어날 때마다 왜 수많은 아이가 죽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어야 되죠. 오신 의미가 중요하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 탄생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해야 하는 날입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 쭉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둘째 날은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날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은 저 대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아니라 대기권. 그런데 저 하늘은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물로 가득 차 있었대죠. 물 가운데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눈 거예요. 그 공간, 그 사이의 공간이 지금 하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사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둘로 찢겨져서 생긴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물이 둘로 나누어지는 대표적인 장면이 뭡니까? 홍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렇게 홍해가 물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물이 둘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물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나누고 찢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첫 장부터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물을 만드실 때, 물을 나누실 때는 차마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찢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만약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아, 나는 이제 살았네? 이러면서 좋아할 겁니까? 그런 자식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 대신에 죽고 나는 살아서 좋아?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성탄을 기뻐한다는 건 딱 똑같은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우상을 섬기던 날을 예수 탄생일로 만들었고, 근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해피 크리스마스를 외치죠. 감사는 해야 합니다. 눈물로 감사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과 똑같이 성탄이 그저 기쁜 날로만 여겨진다면 그건 정말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에도 성탄의 의미는 들어있습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는 성경 전체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잠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빌닷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보고 넘어가야 돼요. 25장 1절부터 잠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의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세 친구는 욥기에서 사라집니다. 참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는데 이제 사라져요. 따라서 빌닷이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욥을 향한 최후의 일격이에요. 여러분, 저 빌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말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했던 장본인이죠.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는 이 말씀. 완전하게 저주의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축복의 말인 줄 알고 다 걸어놨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인 그 장본인입니다, 빌닷은. 2000년 전 우상의 날을 예수 탄생일로 만들어 성도들을 속인 사탄이 이때도 사탄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잘 속여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된 빌닷이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누가 보아도 지극히 온당하고 진리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또 사탄이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는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는 훈련장이라고 했어요. 욥기를 보면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거짓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인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참 이상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화평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군대를 왜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가 없대요. 뭘 말하려고 지금 이럴까? 하나님의 군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아무도 그 빛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빌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하나의 공격이라고 본 겁니다. 왜 공격인지 아세요? 4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쫙 사람에게 비추면 그 마음속 시꺼먼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 시꺼먼 속내들이 다 드러난다. 하나의 공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이라는 큰 빛 앞에는 달과 별이 무슨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빛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냥 구더기나 벌레 같은 거다. 기분이 되게 나빠지죠? 기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친구들 말 중에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이 최후의 발악처럼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이 최후의 발악처럼 한 말이 사람을 공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람을 공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최후의 공격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무너뜨리면 사람은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져요, 사람은.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 중에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다 여자에게서 났죠. 그냥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두 의롭지 못하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목적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도 여자에게서 나왔거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그걸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 더럽다고 욕하는 겁니다. 진짜 악한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도 더럽다. 이 말을 듣고 욥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너 지금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인지 지금 알고 하는 거냐? 대체 어떤 영이 네 안에 있길래 이런 망발을 쏟아내느냐? 욥과 세 친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신앙의 동지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망발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의 말처럼 여자에게서 난 자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면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 지옥으로 가야 돼요. 사탄의 이런 속셈을 알고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 이 말이 왜 거짓인지가 이제 밝혀져요. 누가 보아도 진리인 것 같은 이 말도 잘 살펴보면 빌닷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그곳에서만 화평을 베푸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구더기 같은 인간들을 모두 멸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하늘에서만 평화, 여기는 멸망.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빌닷의 말과 반대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사이에 두고 물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예수의 탄생은 하늘 위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늘 밑에 있는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시면서 에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 고통 속에 살던, 불안 속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위에서만 그렇게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으세요. 우리처럼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도 형상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요.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그런 존재가 될 거고. 그런데 구더기 같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보이는 하나님한테 왜 구더기라고 파열을 합니까? 사탄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욥의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에 먼저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서운함을 말하죠. 그게 2절이에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할 소리냐는 거예요. 그게 위로는 못 해주는 망정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니까 너를 그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마치 내가 지혜 없는 바보인 것처럼 그 나를 잘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큰 지식을 가지고 아주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게 지금 조소 어린 말인 거죠. 그리고 욥의 발언이 시작되는데 이제 욥이 진짜 큰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잘 봐라. 진짜 큰 지식이 뭔지. 자, 5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먼저 욥은 죽은 영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밑에서 떨고요. 물 밑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바다 밑에 땅이 있겠죠? 그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 하나님은 죽은 영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다시는, 제가 그때 사무엘 영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다시는 죽은 영은 못 나와요. 이 세상으로 못 나와. 그렇게 물 밑에 지하 세계의 영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물론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 믿고, 지금은 예수 믿고 천국, 하늘로 가지만, 그때 모든 영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가둬둔 영들은 절대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물은 영들의 감옥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귀들이 물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그 지옥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물 밑, 그러니까 영들이 갇혀 있는 그곳은 인간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닷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해도 그건 다 거짓이었는데 욥은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까지 지금 진리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방위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위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은 신들이 있는 곳,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따라서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처가 우주 전체라는 겁니다. 우주 전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처에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둥둥 매달아 놓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우주 속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사진. 저 우주 속에서 저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응?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고. 저렇게 큰 물체가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일정하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단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구 전체를 저렇게 바다로 덮고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저 지구 표면에 다 서 있잖아요. 아, 저 위에만 있어요? 옆에도 서 있고 밑에도 서 있지 지금. 근데 왜 사람은 안 떨어질까? 생각해 보면 다 신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구가 쉬지 않고, 이게 지금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전 속도를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속 1670km래요. KTX가 시속 300km 정도예요. 5배의 속도예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1670km의 속도로 돌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야죠. 저 표면에 서 있는데, 사람이. 그리고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돌면 어지러워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또. 공전을 하잖아요. 그 공전 속도는 자전 속도보다 10배가 빠르답니다.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찾지도 못해야 되는데, 휙휙 날아가야 되는데, 우린 멀쩡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할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런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다. 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되면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이면 뭐 거의 원시인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욥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이런 데서 밝혀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번엔 비를 내리는 구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구름이 물을 품고 있다가 비를 내린다는 사실은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알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구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자, 먼저 우리가 맑은 날에 볼 수 있는 저런 구름 속에 얼마나 많은 물이 담겨져 있냐면, 저 크기를 대략 평균적인 크기가 가로 세로가 약 1km 정도 된대요. 그 공간으로 따지면, 구름이 이제 높이도 있으니까 공간으로 따지면 약 10억 입방미터가 된답니다. 1 입방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이렇게, 이게 1 입방미터예요. 근데 10억 입방미터래요. 그 구름의 크기가. 이 크기의 10억 배 되는 공간에, 저거 10억 배 되는 공간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물을. 그러면 그 무게가 약 250톤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뭐 흰구름 얘기고, 우리가 진짜 비를 몰고 오는 이거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이 뇌운이라고 해요. 뇌운. 이 뇌운은 크기가 똑같이 아까 그 구름과 똑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 약 200만 톤의 물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000배가.
200만 톤이 저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물을 담고 있는 구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흐린 날 볼 수 있는 저 구름. 저게 왜 더 많냐면 크기가 크대요. 크기가.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가 약 500km 정도에 이른대요. 그래서 그 크기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두께가 약 200m래요. 저게 두께가 200m.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곳에 담긴 물의 양은 약 1000만 톤이랍니다. 네온의 5배죠. 그러니까 1000만 톤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톤 트럭 1000만 대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톤 트럭 1000만 대가. 1000대도 아니고 1000만 대. 그걸 욥이 지금 그렇게 들어있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다. 그러니까 구름은 손에 잡히지 않는데 잡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처럼 구름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구름 속에 1000만 톤의 물이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과학자들은 그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아도 그게 모두 우연이래요. 이게 얼마나 참 완악합니까? 어떻게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잡히지도 않는 구름에 그 1000만 톤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 정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 구절을 보세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자, 여러분, 서쪽 바다, 해가 지는 서쪽 바다를 보면 빛이 거기서 끝나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보면 어둠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빛과 어둠이 모두 수면에서 끝이 나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둥글지 않고 그냥 평평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수면에 지금 경계를 그으셨다 그러죠. 경계를 그으셨다. 그었다고 할 때 그 단어의 원뜻을 보면 후구, 원을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수면을 둥글게 그리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주장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시 교황청은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살던 욥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욥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땅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데 그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도 말하기 시작해요. 하늘 기둥, 여기서 하늘 기둥은 뭐냐면 높이 솟은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높이 솟은 산도 쩍쩍 갈라져요. 지진을 말하는 거죠. 흔들리고 놀래. 지진이 나면 땅이 입을 연다 그러잖아요. 땅이 입을 연다는 의미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지옥문을 여시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왜 그러시는? 아무도 좀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지옥문이 열리는 거를.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해요.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그때 지옥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활개치던 사탄, 마귀 권세를 다 그곳에 가두신다고 했어요. 그게 12절부터 이제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바다는 영들을 가두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라합,
라합은 그 바다에 사는 마귀를 뜻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활개치도록 놔둔 마귀가 있고 물속에 가둬둔 마귀가 있어요. 그 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가끔 바닷속에 사는 영들이, 마귀들이 요동치고 사람을 수상시키고 이런 일을 벌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밝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나시나니, 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무리들, 그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하늘을 아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그 뜻이. 그리고 마지막 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내가 빙산의 일각만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지금 이 시대 과학자들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 그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탄 전야 행사로 또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고, 내일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예배를 할 겁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예수님 생일이라고 예배하면서 또 성탄 감사 봉투를 또 벌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 욥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 오신 날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된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명백하게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니까. 그 예배할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그런 거짓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우상 숭배의 날을 예수 탄생일로 만든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만 화평을 말한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심판만 하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수수에 속지 말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마지막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배에 드리는 그 예물보다 낫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내일 그 거짓된 예배를 좀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지, 결국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평생 눈물로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런 거짓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만이라도 이맘때가 되면 괜히 들떠서 나와 가족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